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또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쉽지 않은 때를 또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포 세대라는 말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마련, 인간관계, 꿈, 그리고 희망까지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포기한 게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의 세대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길래 이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세상의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와도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세대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가지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입니까? 이 삶의, 이 인생의 전체를 다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며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을 바라보며 다른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특별히 자신들의 때가 언제나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만을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7포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들이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며 마음 품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닌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교회 밖에 재미있고 또한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먼저 세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세우려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즐겁고 기쁠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행복한 때를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때를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 때가 있기에, 그 때를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잘 생각하며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들은 이 사실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은 그 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까 1절에서 말했던 그 기한이라는 것은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죠. 그 때라는 것은 어떤 기간의 시작이나 통상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간과 때에 대해서 무엇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한을 정할 수 있고 내가 그 때를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한, 한계 내가 정할 수 있나요?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정하면 나는 이때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정말 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서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셔야 인생의 끝맺음에도 그렇고 인생의 그 안에서 채워지는 내용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그 때와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때에 대해서 28번 언급합니다. 14번은 긍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14번은 부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 즉 인간이 태어나기도 하고 무언가를 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해요.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돌을 던지고 혹은 그 던진 돌을 찾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끌어안기도 하고 혹은 끌어안았던 이를 멀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찢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기도 하고 누구와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평화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그 인간의 때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때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뭐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채운 것 같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삶이 그 끝에서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수고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헛된 고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가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는 열매란 일시적인 그 쾌락에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 후회하고 무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고생하며 애를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 사람들과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노고를 겪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차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 순간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를,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영원하지 않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만약 인간이 안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일이죠. 아마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 때를 알기에, 우리가 죽을 때를 안다면, 그 기한을 안다면, 아마 저라면은 제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게 못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궁금해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궁금해하며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인간은 참으로 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영혼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기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돈이 될 때도, 그것이 돈이 될 때도 있고요. 혹은 종교가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영원한 것을 채우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당연히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게 되죠.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교도소에 봉사를 하시는 분이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는 사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형수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형수들의 모습이 종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된대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담담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며 죽기 싫어서 끝까지 저항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의미 있고 기쁜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을 때 정말 의미 있고 기쁘고 정말 큰 선물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옛적부터 있었고 옛적부터 하시던 일도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며 인간을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인간을 언제나 사랑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반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로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사모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해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세상의 것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때는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친 삶의 때가 변화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들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있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안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인 건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안에 하나님의 때를, 그 영원하신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왔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으로 문제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또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푸실 것 믿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도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그 때를 알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드셨으니